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만나의 자리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주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이 주의 도구 되어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큰 권능을 권능을 잡으시고 잡으시고 왕으로 왕으로 하시리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아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우리 이 부분을 가능하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하는 부분이 세 번째 화 이렇게 있죠. 셋째 화, 셋째 화. 그래서 첫 번째 화가 뭐였죠?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이었죠. 첫 번째는 다섯 번째 나팔. 이게 이제 우리 구장에 보면 이제 성춘과 같은 연기가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이었죠. 뭐였죠? 마병. 예, 이역이 되는 마병들의 등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죠. 다섯 번째 나팔 때는 이제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괴롭히는 시간입니다. 괴로움의 시간. 괴로움. 그러나 죽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섯 번째 나팔 때는 3분의 1의 사망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16장으로 가면서 일곱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세 번째 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도를 보면, 강도, 인텐서리 보면 이게 제일 다섯 번째 나팔이 제일 작죠. 예를 들면 이제 괴로움을 주지만 죽음은 없고 이렇게 고통만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섯 번째 나팔 때는 사망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때는 성경에 보면 이제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니까 모든 땅, 모든 바다, 모든 하늘, 모든 사람 위에 이것이 임하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때로 보고, 이것을 두 때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세 번째 때, 반때라고 그러죠. 반때. 그래서 반때로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한 때와 두 때에 이제 이걸 두 때라고 표현한 이유가 물론 이것이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그만큼 두 배가 더 강한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극심한 시간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줄여주신다고 하는 개념에서도 이해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이제 16장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봅시다. 다시 한번 16장 올라갑니다. 17절인가요? 16장 17절 한번 볼까요? 16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부자가 나타나서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누가 10장 10절 읽어볼까요? 10장 10절입니다.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부분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죠. 이제 보면 1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도 이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7절의 말씀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완성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완성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완성됐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시간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이 완성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 킹덤과 이라고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역사는 하나님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부터 그다음에 심판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그러면서 이 다음 시간은 그다음 뭐예요? 영원의 시간이죠. 영원의 시간 속에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새 것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여기에 하나님께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완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예를 들면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식 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알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창조할 때, 예를 들면 그다음에 노아가 태어나는 것,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다음에 또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이제 오늘 교회 시대가 계속 진행되면서 오늘 우리까지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단순히 예를 들면 나는 여기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뒤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가 과거라고 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은 현재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그것으로 이제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해 가시고 그리고 각 사람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성경은 운영과 경영과 섭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영과 섭리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이렇게 큐션이 생기냐면 그럼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냐? 예,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지만 우리가 그때 나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강압적으로 가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선택하는 과정의 시간을 거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세상에 뭐 악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과연 그것도 하나님의 책임이냐?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디비듀얼 책임, 각자의 책임을 따지고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것이 되죠. 이 선택하고 세상이 선택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런 이 수십억의 인구가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결정을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냐?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 타고 탁 떠서 이제 미국으로 오는 동안에 각자의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을 떠날 때 갑자기 입장이 다 달라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화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는 말하기도 싫어, 뭐 옆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는 것도 너무 불편해서 그냥 앞만 보는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들은 전부 다 함께 한국의 공항을 같이 출발하고 그다음 미국의 공항에 같이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니죠. 입국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검사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붙잡혀서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런 틀 안에서 인간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뭘 하든지 뭘 먹든지 뭐 그냥 비행기 주는 음식이 맞지 않아서 뭐 고추장을 갖고 와서 섞어 먹든지 어쨌든 간에 그건 다 여기 오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 이 7번째 나팔과 함께 관련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되었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10장 6절 한번 볼까요? 10장의 6절 한번 봅시다. 10장의 6절. 요한계시록 10장의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죠? 창조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창조. 즉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하나님의 purpose, 목적을 집어넣으셨어요. 목적.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 또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완성되는 시간이 바로 7번째 나팔이 부는 바로 그 시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떤 그런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불면 우리는 세상이 멸망하고 파괴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지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또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뭘 봐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이다. 단순하게 멸망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장으로 다시 갑니다. 11장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나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종, 선지자, 성도 세 종류로 나온단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공부하면서 계속 살펴보지만 선지자의 역할이 계속 있어요. 그렇죠? 10장에서도 선지자가 다시 한번 예언해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두 주민으로 등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도들 말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가서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가서 봅시다. 12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12장. 이제 12장에서 보시면 이제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하늘에서 이제 용이 쫓겨내려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용이 쫓겨내려서 그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온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공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는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12절로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바다는 화를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그런 전쟁이 있어서 하늘에서 이제 사단이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을 얘기하면. 근데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면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고 그러면서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래요.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도예요. 그럼 성도들이 하늘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여기서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다는 말이 저희 마음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이민호 사람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영주권이나 방문 비자로 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소속이에요? 한국에. 근데 한국의 소속이었지만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결정을 하고 시험을 봐서 통과해갖고 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바다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전히 김치 먹고 깍두기 먹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 소속이에요? 근본하는 아니. 그 사람들은 미국이에요, 한국이에요? 한국. 근데 근본이 한국이라도 지금은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불러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미국 사람. 그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소속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사단이 땅으로 내려갔는데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아까 조금 읽었던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밤낮 뭐 하던 사람이에요? 참소하던 자. 우리를 맨날 하나님께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고발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 한번 해도 뭐 해도 심지어는 욕처럼 잘 해도 그래도 또 뭘 가지고 가서 시비 걸어요. 그래갖고 그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것이 사단의 본분인데 하나님이 그 사단을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고발할 사단의 존재가 하늘에서 더 이상 역할이 없어진 거예요. 여전히 땅에서 사단이 그런 일을 우리 마음속에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사단으로부터 우리에 대한 고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땅에 분명히 살고 있고 사단의 시험을 받고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도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이상 사단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고 오발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 속에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10장으로 가서 보시면 10장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중요한 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날 그 말이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뭐 같죠? 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렇죠. 뭐 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근데 무슨 일을 해야가 아니라 믿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에는 이제 두 가지 뜻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기름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났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저절로 뚝 떨어진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become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이 없다가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역사의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의 프로세스 과정 속에 결론에 딱 도달하는 것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완성이 파괴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되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데기 알잖아요. 번데기. 자, 그 번데기가 고치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번데기가 그걸 파괴하고 자기를 감싸고 있던 고치도 파괴해야 돼요. 그걸 파괴해야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새로운 세상으로 나올 때 재밌는 건 이제 그 누에가 그 안에서 이제 번데기를 만들었다가 자기가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누가 불쌍하다고 도와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깥으로 나와서 하루 이상을 못 견딘다고 해요. 하루 이상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하면서 끌고 나오는 과정이 우리 볼 때 안쓰럽지만 그것이 뭐예요? 바깥에 나와서 살 수 있는 머스를 그리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괴로운 시간인 동시에 그것은 뭐 어떤 시간이냐? 그것은 복된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된 시간을 우리 잘 이용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육체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로 살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법을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배우고 나서 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완성의 시간 이런 뜻으로 이제 그것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완성의 시간을 그 다음에 아까 16장 1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환난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완성의 시간이라고 해요. 우리 17장을 한번 가서 한 군데만 더 봅시다. 17절 보세요. 17절. 그거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에 파괴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이 이 땅을 지배하는 시간도 언제까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시간까지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응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짐승에게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짐승에게 그 시간을 줄까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짐승의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짐승의 역할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사단의 모든 역할도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성도들에게는. 사단이 성도들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줘도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특별히 요한계시록 하면서 성도의 그 덕목 중에 하나가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인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인내로. 근데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붙잡아 주시면서 자 견뎌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견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소망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 이것이 어떤 믿음인가? 네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믿는 척한 건가 진짜 믿는 건가는 거기서 나타나는 거지 모든 게 다 좋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안 봐도 아시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안 봐도 아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알아야 돼요. 그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서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으면서 거기서 고통 속에서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루디아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루디아만큼이나 빌립보 관수장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관수장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감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왜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가려면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려면 뭐예요? 누명을 쓰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생길 때는 하나님 상관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싸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싸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시험과 시련과 갈등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저건 사탄입니다. 저 사탄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을 때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이 물러가고 나니까 가는 길이 뭐예요?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런 거지 내가 잘 되는 걸 막는 거 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왕이 되는 길보다도 더 좋고 확실한 길이 뭐냐? 내가 가야 할 길이 뭐냐?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앞에 십자가의 길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혼돈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뭐를 보냐면 그것이 마귀가 가져오는 걸로 자꾸 본다 이 말이에요. 뭐에 안 맞으니까? 육신에 안 맞으니까. 육체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육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새 생명, 즉 신령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다시 11장으로 갑니다. 이제 오늘 11장 우리 현재 단계 잠깐 쭉 받아서 살펴봅시다. 11장 이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래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셋째화가 속히 이른다. 그건 빨리 온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딜레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15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딱 불려고 할 때, 일곱째 나팔이 딱 불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Jesus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God's reigning. 그래서 예수님의 지배, 통치 그것이 이제는 뭐예요? 지금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매번 살펴봤으니 저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 이미 여기에 임했다 그래요.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는 거지 귀신이 그냥 내가 볼 때 좀 이 사람이 불쌍해서 넌 나가 그리고 너는 있어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어주고 그 안에 임재해버리셨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한 100번 1000번을 내쫓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처음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러면 귀신 쫓아줘야 돼. 그러면 쫓아줘요. 그러면 또 어떨 때 보면요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결과가 나타나고 막 사람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데 며칠 안 가요. 또 들어왔어. 또 똑같아졌어요. 그럼 왜 똑같아지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쫓아내느라고 이렇게 고민 안 해요. 별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 받으면 얘는 저절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에 박테리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곰팡이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많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먹고 마시고 숨을 들이마셔도 우리 몸에서 다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귀신이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귀신이나 사단이 역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형님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 바깥에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한 분과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더 강한 자가 할 수 있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나는 자꾸 이게 뭐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나고요. 뭐 이래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래요. 뭐 위대한 신앙인들이라고 그런 것이 없다? 아니에요.
심지어는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자꾸 보면서 나중에 그런 말도 해요. 위대한 죄요? 그러면서 그 위대한 죄로 인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거룩한 죄예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자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알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니까 죄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 죄를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거룩한 것이라고 그렇게 불러주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단 때문에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귀신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적으로 그렇게 임하는 그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도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가 등장한다.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삶 속에 이제 어떤 고통의 시간이 잠깐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고 이제 또 기름 붓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충분히 가르치고 그래 계세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나 한편으로 계속해서 뭘 느끼시는 거냐면 어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다가오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고통. 그 다음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는 데서 오는 어떤 외로움. 또는 주변의 사람들의 그 변화되는 세상을 향한 어떤 절망감. 뭐 여러 가지들이 본인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7절 가서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서 내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하고 비슷하죠. 네. 이제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슈퍼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작고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될 뿐이에요. 확실하게.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한 가지가 뭐가 있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작아진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감싸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돌봐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순간하여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걸 듣고 그래 내 이미 영광 받았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하고 이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면 그 고통이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에게 이런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라 천둥 소리 같이 뭔가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이 그리 쫓겨나리라. 계속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이끌게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이르렀다 그래요.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면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면 누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 심판은 마귀가 받아야죠. 그렇죠? 죄인이 받고 죄가 받고.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데 성경에 예수님은 뭐냐면 그것이 심판이 이 땅에 이르렀다 그러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렀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에게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세상에 임할 줄 알았던 것이 예수님에게.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지금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섞여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들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도 그러나 이 땅에 섞여 있는 이유가 뭐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더 악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냥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예수님 위에 얹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사면, 죄 사함, 용서하기 위한 심판이 임한다. 근데 심판은 이미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이 말을 이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벌이야. 벌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을 주는데 벌이 예수님에게 갔다. 대신 나는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서 보면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이제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노릇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왕노릇 한다는 내용이 18절에 다시 나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르되 감사합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나이다. 이방들의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소제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잡으셨어요. 잡으셨고 그 다음에 18절에 심판을 내리는데 주의 진노가 누구에게 내려요? 그렇죠.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럼 누가 죽은 자들이에요? 누가 죽은 자들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럼 죽은 자들이 누구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곧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말씀 같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었고 예수님을 같이 봤는데 가룟 유다의 교회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으나 배반해. 그렇죠. 들리긴 들렸는데 뭘로 들렸느냐? 기가 막힌 소리로 들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어요. 저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으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저런다고 무슨 일이 벌어져? 이렇게밖에 안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지만 베드로에게는 뭘로 들렸느냐? 예수님의 구원의 소리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갈등하고 자기가 지금 막 방황하고 무서워서 숨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그 소리를 들으니까 확실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내가 죄진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배반할 것도 아시는구나. 그런 때도 예수님이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다시 너를 불러줄 거야. 그러면 너는 그때 가서 베드로를 깨달을 거야. 네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몰랐으니까 나를 부인했지만 이제 내가 부활한 모습을 보면 네가 확신을 갖게 될 거야.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성령님이 너를 내가 말했던 그 진리 가운데로 너를 데려다 줄 거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도들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왕 노릇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왕입니까? 이거 다스리고 막 이래야지. 근데 옛날 영화를 보세요. 왕들은 결국 다 뭐래요? 하늘 아래 가서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하는 역할을 하죠. 그게 바로가 됐든 느부갓네살 왕이 됐든 또는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이든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 이건 다 하늘 아래 가서 절하는 사람들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기를 높은 데 올라가서 자기만 올라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 거기 올라가느냐? 못 올라갔죠. 그렇게 쌓아 올라가는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 올라가려고 하다가 올라갈 수 없음을 깨닫고 낭망에 있는데 그 낭망에 있는 절망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한테 와서 치료를 받아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니까 그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내려온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부활하시면서 이제 풍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서 앉으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뭐예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생기냐면 죄를 우리가 안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죄야. 그러니까 거짓말만 죄, 사기치는 거 죄, 남을 미워하는 거 죄, 물론 죄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죄.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라는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면 안 할 거라고 하는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완성된 그 순간을 위해서. 아까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완성된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비밀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비밀. 아까 요한계시록 우리 10장 7절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우리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으로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시작 성경 에베소 1장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뒤로 가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나오죠. 골로새서 1장 우리 27절인가요?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렇죠. 26절부터요. 27절까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나부터 잠시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밀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에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계시를 갖다가. 그렇죠. 예? 예수님이 육신 내리고 땅으로 오셨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과 못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수수께끼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를 알아본 사람과 못 알아본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건 사람의 결정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 얘기를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지난 주일날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루디아가 말씀을 경청하는데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말씀을 경청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 그렇죠?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끝까지 열었다는 말이 많이 반복이 돼요. 보세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리고 4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4장 1절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요한을 부르시더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늘문이 닫혀 있어서 요한이 하늘의 일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요한을 불러 올려서 자, 요한에게 하늘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4장과 5장의 일이 벌어져요. 하늘 보좌 주변을 보이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도 보이고 24장도 보이고 천사들도 보이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뭐예요? 5장으로 넘어가니까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두루마리가 7인에 봉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뗄 사람이 없어요. 뗄다는 말이 바로 연다라는 말이에요. 열 사람이 없어요. 열 사람이. 그래서 요한이 막 마음에 갈등을 하고 울고 탄식해요. 그랬더니 24장로님들이 와서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 어린 양이 띄워주실 거야. 그래서 어린 양이 그 인을 뗀다는 말은 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을 떼니까 그것이 6장으로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린 양이 인을 떼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 하늘에서 이리로 나오라. 그래서 말한 말을 튀어나오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또 나오고 그러니까 뗄 때 그 말이 뭐예요? 연다 계속 여는 거예요. 그래서 활짝 열어줬어요. 다 열려지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그 바른대로 인도에 가시더라. 그러더니 8장으로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7째 인을 떼니까 이것이 열려지니까 하늘 성소가 보여요. 그리고는 그 성소 안에 막 금양로에 하나님 향기를 담아갖고 올라가는 천사들이 보이고 그것을 또 끝에 나오는 천사들이 보이고 뭐 이래요. 그러면서 7 천사가 나팔을 받아요. 나팔을 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늘 11장 끝절 가보세요. 11장 19절 가보세요.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렇죠? 거기도 보니까 하늘의 성전이 드디어 열려요.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완성되는 과정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열려요. 그러다가 20장에 가면 뭐가 열려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할 때 그 앞에 책이 2개가 있어요. 어떤 책이 열렸죠? 생명록.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열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살아온 대로,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한 대로 다 기록해놓은 기록서가 열려져 있어요. 거기서 다 펴있다. 오픈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다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없으면 여기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쭉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생각했던 것까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꿈속에 생각한 것까지 나온다. 끔찍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있는 순간 이게 싹 사라져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22장을 가면 하늘에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그 안에 문이, 진주문이 있어요. 그 문이 누구에게 열려 있어요? 예, 하나님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예요, 열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다 말할 때는 빌라델베 교회에다 얘기하실 때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환난 얘기를 할 때도 보면 5번째 나팔, 첫 번째 환난 얘기가 나올 때도 보면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에게 무저갱을 열도록 허락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또 20장에도 가서 보시면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을 열고 사단을 끄집어내요.
그런데 그때도 그 열쇠를 들고 와요. 그 열쇠를 누구의 열쇠예요? 주님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신 분, 열고 닫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느냐? 그렇죠. 찾고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찾고 사모한 적이 없어. 이것도 문제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나가면 바로 크리스천이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이 나간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병 나면 예수 믿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병 난 사람은 안 믿고 딴 짓을 해도요. 병 난 걸 본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수님이 머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번 먹고 나서는 예수님께 빠졌어. 예수님 찾아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먹고 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나보러 왕되라고?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기로 온 건 맞는데 진짜 나는 너희들이 뭘 요구하냐면 십자가 가지고 나 따라오라고 할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좋겠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미쳤구나 그러고 다 떠나가더라. 그런데 제자들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죠? 너희도 가라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베드로가?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가짜더라. 그런데도 가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줄까? 궁극적으로 결국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모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얻기로 하는 사람, 찾기로. 그러니까 치료를 위해서 왔던 사람은 병 나면 떠나는 거예요. 병원 갔다가 여러분들이 치료돼서 병이 나왔어요. 다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렇죠. 나갈 때는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안 아프면 잊어버려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러 가는 거는 대부분이 다시 병나요. 다시 병나요. 선생님 나 다시 살려주세요. 지난번에 가셨잖아요. 또 병이 생겼어요. 하지 말라는 걸 왜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살려주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이거 또 고쳐줬는데 너희들 가운데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10명이 다 갔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예수님 볼 일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러나 한 명은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분에게 다른 걸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생명을 보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생명을 진짜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생명이 아닌 바로 병 낫고 이 땅에서 뭐 돈 벌고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이런 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빨리 세상으로 나가서 딴짓 하는 게 좋아요. 왜? 예수님 따라오면 점점 없어져요. 예수님은 결국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게 하셔요. 어느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다 버려야만 돼요. 왜? 버려야만 진짜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 끌고 가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이 다 없어진다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내 인생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가운데 많은 것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만 이런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은 말세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임했었는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1장 18절에 보니까 멸망받을 사람들을 위해 그 다음에 뭐예요?
사단과 그 사단을 쫓아가는 그 모든 무리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예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시간은 비밀의 시간. 그러나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이제 모든 걸 하면 그건 통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어사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아멘어사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알아요? 아멘어사와 아멘어사를 알아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조심하고 주의해요. 변사 또 얘기할 때 보면 신천전에서 출애굽년에서 변사 또 얘기를 할 때 이들이 들어와서 시 한 편 읽으니까 벌써 눈치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야, 저건 보통 시가 아니에요. 저건 아멘어사예요.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다 도망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너 이거 왜 가? 간데 너 해. 뭐 이러던 변사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내 안에 갖고 있다고 할 때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구나. 신기하구나.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내게 열어주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신 하나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11장. 11장.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왕되심이에요. 근데 왕되심은 우리 안에서 왕되심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예수님으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따다다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7번째 나팔이 어쩌면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시면서 그다음에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돼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때가 그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이때가. 왜?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쏟아지는 건 뭐예요? 7 나팔 전체를 성경으로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진노가. 그럼 그 전까지 하나님 진노 안 하셨느냐? 진노하신 것이 종종 나오죠. 여러분이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안 보겠지만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차례가 되는 그때 가서 차례 보겠지만 구약 성경 보면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뭐 미가서 이럴 때 호세아서 아주 쌓이고 쌓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그 진노를 표현할 때 보면 바람, 물, 불, 우박, 번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 다 벌어져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해와 달이 색깔이 변하고 이런 이야기가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자연적인 현상과 이런 물리적인 현상과 쉽게 말하면 제국이 일어나서 또 나라를 파괴하는 현상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세 개의 화를 내가 줄 건데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시간이 있을 거야. 그러나 마지막 이 시간을 내가 줄여줄 거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래서 그 이제 11절 바로 위에 보시면 11장 11절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죠? 죽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일으키시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대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다라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합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1장 이제 우리 15절 봤죠. 그래서 세신토록 왕도 살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예수님.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가면 16장에서 무너지는 그 세상 심판 나오고요. 17장 18장에 가시면 바벨론의 심판이 나오고요. 19장에 가면 뭐예요? 백말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군대들을 죽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20장에 가면 무정에서 올라온 그 용을 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땅의 마지막 세력들이 모여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그들을 불못에 던지시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불못에 던지시더라. 영원한 심판 속으로 그걸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도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에요. 지옥은 사단이 왕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갖고 불장난 그런 데 아니에요. 사단이 고통받는 거지. 지옥은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 16절 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럼 24장로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니까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일이 드디어 왔군요. 우리가 기다리던 때가 드디어 왔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넘어갑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그렇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원래는 하나가 붙어 있어야죠. 뭐가 붙어 있어야죠? 옛적과 지금과 장차. 그 1장에 보면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예수님의 장례를 교회에다 그렇게 소개하시거든요. 계속해서 나는 그런 예수님이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올 예수야. 그런데 앞으로 올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옛적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시리가 빠졌는데 그럼 앞으로 오시리가 빠진 이유가 뭘까요? 여기 오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이 일이 일어날 때는 이미 오셨으니까 더 이상 오시리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임하셨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전에 얘기할 때는 앞으로 오실 일까지 있었는데 그 앞으로 오실 일, 앞에 있는 일, 곧 있을 일이 이루어진 시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셔서 큰 이제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시는데 18절을 보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이 말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나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 또는 그 헤롯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사도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던지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그들은 이걸 뭘로 받아들였냐면 이방들이 분노하고 군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도 보면 그들이 그런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들이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내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우리가 위에서 봤던 두 증인을 죽이기 위해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과 전쟁을 해서 두 증인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였을 뿐만 아니라 죽인다면 어떻게 했죠? 그렇죠. 길거리에 버려놓고 장례식 못 차리게 하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웃고 즐기고 즐거워하며 심지어는 선물도 주고받아요. 참 신기하죠. 선물을 주고받는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이 두 번 있어요. 하나는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이 있어요. 하누카라는 명절은 이스라엘 성전이 더러워진 다음에 그 독립운동을 통해서 메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을 이끄는데 그 가문이 독립을 성전을 회복하고 독립을 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들을 지배했던 히랍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한 100년 정도 독립한 시간이 있어요. BC 한 2세기경은 그때가 있는데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성전을 회복했는데 성전에다가 그 당시에 제우스 신상 만들어 놓고요. 돼지 피로 제단을 드렸었거든요. 막 뿌리면서 그러니까 그걸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 청소해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성소를 제대로 갖춘 다음에 그 성전 안에는 등잔이 있잖아요. 등잔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찾았는데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라도 밝히자. 그래서 기름을 붓고 불을 밝혔는데 일주일 동안 불이 안 꺼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누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의 이제 성전 회복을 받아주신 증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을 기념해서 그들이 선물을 주고받아요. 또 하나가 언제냐면 그 불임절이라고요. 에스더서에 나온 사건. 에스더 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만이 계획했던 일들이 다 모르드게의 이제 지혜와 에스더의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제 왕이 자기를 구해준 은인들을 오히려 반대로 여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해방을 얻어요. 그때 그 해방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불임절을 해요. 불임절. 그때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말은 그런 배경을 갖고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여기서 뭐예요? 두 주인이 죽으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 이게 하나님이야. 짐승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이 꺼지지 않을 거야. 아주 자기들이 승리하고 이기고 구원받은 것처럼 기뻐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뼈다귀가 있는 골짜기처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처럼 저들을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저들의 두려움이 어땠을까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남아있는 자들이 그리고 나서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때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처음으로 나와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할 때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막 핍박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막 감옥에 가두고 근데 그때 교회를 핍박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핍박받는다고 그러는데 핍박이 오니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핍박이 기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괴롭고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된다고 했지. 그러면 그대로 됐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그런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깨달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노가 내면 심판하시는데 보세요. 이렇게 왕노릇이 여기 성경에 보면 왕노릇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상이에요. 근데 심판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멸망시킨다고 이렇게 나와요. 멸망. 다 파괴해서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멸망. 그런데 상은 뭐예요? 상은 여러분 뒤에 가서 계속 보시면 19장에서는 혼인잔치에 초대됐다. 혼인잔치. 20장에서는 왕노릇 하느냐. 2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22장에 가서 보면 생명나무의 실과와 그 다음에 생수. 그리고 어린 양을 마주 대하는 교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상이 있어요 없어요? 다 받았죠 이미.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상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질까요?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옥. 만에 하나라도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좋은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해준 사람인데 뭐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야지. 그런 상을 내가 기대해서 나는 뭐예요? 지옥이죠. 그러면 그 지옥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대답이 뭐였어요? 늦게 온 사람들부터 하나씩 주더니 처음 온 사람이 기대하고 있다고 못 받으니까 불평하니까 넌 네 거 받았어. 가 임마. 너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와.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게 나한테는 행복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없는 게 불행이지.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소망을 가져요?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 속에서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가 5이나 더 남아있어요. 여기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여기서 안 만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나 혼자 온 거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전목사도 와야 되고요. 어느 권사님도 와야 되고 어느 집사님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됩니다. 응? 나보다 또 달라고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그러나 아니에요. 지옥을 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여기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럼 죽은 자가 살아서 전투하면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면은요 바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예수님도 부활하면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 오늘 더중인도 부활하니까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 죽은 자를 살리면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주신 증인. 어떤 증인? 죽는 증인. 창에 찔리고 돌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증인.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전해줘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살아난 사람은 그것을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죽는 사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을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레인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다스림은 우리 생각에는 뭐 이 나라를 1000년 동안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심판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끝내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다스릴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잡아서 끌고 가시지만 그러나 이때 다스리는 것은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끝난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거기서는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왕 노릇해요. 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려는 걸 내가 다 해. 예수님의 생각을 나도 해. 그러니까 나도 왕이죠. 예수님도 왕이고. 똑같이 왕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약간 달라요. 이게 목이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이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끊어질 때는 우리는 사탄 쪽으로 가서 붙어가. 다시 붙으면 주님께 돌아가요. 근데 주님이 성경은 뭐라냐면 다시는 내가 너희 마음을 놓지 않고 있다. 붙잡고 있다.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보시면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텐데 하늘 성전이 열려요. 그걸 깨달으시면 예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겠구나. 우리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 성전이 열려요. 하늘 성전이 열리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 성전이 열리고 12장, 13장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하늘 성전을 보고 들어가면 그것이 무서운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시 한번 소개되는 그런 내용이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스리신 주님 그 주님이 이제는 등장하셔서 다스릴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신묘하고 또 기묘한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또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